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2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교독해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과 2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벽화죠.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그림하고 관계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491년도에 로마의 교황청은 밀라노에 새로 지어진 이 성당이었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는 이 성당에 벽화를 그릴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그 당시에도 이미 유명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 벽화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가 예수님과 그 12명의 제자들을 그리기 위해서 그에 빗대어서 그릴 수 있는 이 사람 모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찾는 중에 한 성당에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던 한 청년, 19살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순수한 청년의 인상을 보면서 이 친구가 예수님의 얼굴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 피에트로 반디네리라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고 해요. 이후에 한 6년 동안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델을 찾아서 그 그림들을 완성해 갔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가룟 유다만 남았다고 합니다. 한참을 찾았지만 적합한 인물을, 모델을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시장이 이 다빈치에게 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가면 수백 명의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명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적합한 한 사람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을 완성할 즈음에 이 가룟 유다의 모델로 왔던 이 사형수 청년이 이 다빈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선생님?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다빈치는 전혀 이 친구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도통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저는 6년 전에 당신이 예수님의 모델로 삼았던 그 청년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화는 사람 안에 예수님과 같은 선한 욕구를 가진 얼굴과 함께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전혀 상반된 얼굴이 공존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참 어울리는 일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에서 이 시리즈의 두 번째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왠지 모르게 우리하고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들과 다른 본문들, 이 병행 본문들을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가 결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헤브론에서 좀 더 밑에 있었던, 남쪽에 있었던 가룟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그 언저리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에서 최남단에 해당되는 이 가룟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안에서 뭔가 특별한 걸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만 특별히 그 아주 동떨어진 도시에서 속한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도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돈이 있었을까 싶지만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럼 예수님의 재산이라기보다는 후원금이죠. 우리가 예전에 봤다시피 예수님께는요 그냥 남자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상당히 많이 따라다니던 후원자 여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유력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예수님께 후원을 하고 내는 헌금과 헌물이 상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명해질수록 그 규모는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는 돈을 관리하고 이런 걸 계산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꽤 그래도 능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돈꾀를 맡는 일을 마태를 시키지 않고 바로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상당히 신뢰를 받는 캐릭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돈꾀를 맡기지 않잖아요. 큰 교회에서도요, 재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결정을 해서 재정부에 일할 사람을 결정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팔릴 것이라는 것을요, 자기가 이 죽음을 앞둔 그 며칠 어간에 처음으로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딱 3번을 얘기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팔릴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서 같은 장 21절에서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이때 최후의 만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앞전에서는 누가 어느 부류 안에서 팔 건지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기가 팔릴 거라는 걸 얘기하셨고, 근데 최후의 마찬 때는 너희들 가운데 그 팔자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4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이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이 팔린다라는 말은 이 값을 받고 누군가가 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팔린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배신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것도 굴욕적으로 뭡니까? 돈에 팔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 유다가 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단 한 가지만 명확하게 나오고 다른 이유는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이 유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팔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와 원인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돈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다가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딜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는 얼마를 줄 거냐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돈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죠. 아마 그 전에 이미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가 맡고 있었던 돈계에 손을 대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아마 꽤 오래전부터 돈계에 이 후원금에 손을 대서 그 돈을 탐내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전에는 굉장히 많은 돈에다가 손을 댔을 텐데 마지막에 은전 30에 손을 대서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돈 문제와 관계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쪼들려서 나중에는 은전 32 작은 돈에도 예수를 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어느새 뭐가 되어버렸냐면 스승 주님이 아니라 이 캐시카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을 만들어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이 유다는요, 보게 되면 성경에서 아주 유난스럽게 유다를 표현할 때는 이 표현을 반복을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유다를 표현할 때마다 꼭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마치 이게 대명사처럼 이 유다를 갖다가 이 4개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에서 유다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는요, 특별하게 직접 본인이 부르신 자들이었어요. 그죠? 부르시고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2 중에 하나가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를 직접 팔자인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것을 뭔가 모르게 강조를 하고 있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선택하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거냐 하면 이 가룟 유다라는 것이 이런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도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 12명 가운데서도 그 한 명이 가룟 유다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누구나 안에도 어떤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모든 복음서 기자는 동일하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진짜 이 유다의 문제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는가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다른 제자에 비해서 분명히 큰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유다의 죄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죄를 경중을 따지는 건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경중을 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죄의 크기를 가지고 그걸 논하기 이전에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유다의 모습이 차이에서 우리는 큰 차이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둘 다 큰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죄를 짓고 나서 보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 유다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는 모습까지 보고 그가 뭐 했어요? 죄책감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까지 넘겨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넘겨졌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신문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작정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갖다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판 예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정도의 사람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온 이 수치심과 자기의 죄에 대한 이 자책감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돌아오려고 했지만 그들이 받지 않죠. 네 죄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다시 어때요? 성소에다 던져버리고 자기는 목을 매서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는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유다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 사람이 뉘우쳤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고백까지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슬퍼함으로 뉘우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힘들었던 것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였어요. 내가 어찌하다 이런 일까지 했을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 하면요, 오랜 연인하고 사귀다가 헤어지게 됐어요. 상대방이 자기한테 이별을 하자고 이별 통보를 갖다 한 거예요. 헤어지자고. 근데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오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뭐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별 통보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슬퍼하고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을까 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이거는 자기 연민이자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한 태도인 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 유다하고 베드로가 달랐던 건 뭡니까? 유다는 자기 안에 있는 괴물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다를 힘들게 한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거였어요. 유다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괴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아파해야지 나를 슬퍼하고 아파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내가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또한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한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인정하기 쉽지 않은 퇴폐적이고 민망하고 유치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하는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후자, 내 안에 있는 내가 인정하기 쉽지 않은 나라는 존재 안에 있는 퇴폐성과 민망함과 유치함과 잔인함들을 인정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 나를 맞닥뜨릴 때에 스스로 괴로워하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죄인은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익히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처럼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직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모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가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는 것이 차이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유다와 달랐던 것은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연민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나갔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게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간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나로 인정하는 과정이 참 많은 것을 바꿔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죄의 은혜의 크기를 새롭게 깨닫게 하고 또한 더욱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 자세를 바꿔놔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내가 인정할 수 없었던 내 안에 있는 내 죄성을 인정하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가룟 유다의 습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런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하는 일을 실제로 저지릅니다. 강을 건너는 일이 한 번에 그냥 건너려면 건널 수 없잖아요. 근데 큰 강이라 할지라도 그 강 사이사이마다 우리가 점프를 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징검다리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큰 강도 건널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르지 하는 그 큰 죄도요, 이 징검다리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요 그 죄를 한다고요. 근데요, 사단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의 자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런 빌드업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이요 빌드업을 계속 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그전부터 돈의 문제를 통해서 계속 그 틈을 갖다 깨놓고 어때요? 어느 한순간에 그 마음에 어때요? 예수를 팔 마음을 그 안에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전에 빌드업을 계속 한 다음에 예수를 팔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예수를 팔 마음을 그 안에다 쑥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때요? 사단이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요. 사단은요, 단박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요, 큰 죄를 그 상황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단계로 우리를요, 빌드업을 합니다. 이 댐같이 큰 것이 무너지는 데는요,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뒤틀림과 틈이 벌어지면서 그 댐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은요, 우리 안에서 이런 틈과 뒤틀림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면요, 사단이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 내 생각 안에 작은 틈을 만들어내요. 악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불현듯이 생각도 안 하는데 쑥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쁜 감정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비두면요, 그게 점점 커져요. 작은 구멍에서 시작된 것이 점점 벌어지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틈을 벌려요.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정직의 문제와 생활 습관 같은 데서도 이 사단이 끊임없이 제 안에서 일을 벌려서 작은 틈을 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이 균열이요, 평상시 때는 이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이 작은 틈과 균열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 내 삶에 큰 고난과 유혹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틈이요, 확 무너집니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저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의 그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행동 안에서 그런 틈을 만들어내는, 뒤틀림을 만들어내는 빌드업을 해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와 관계돼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은 것보다 죄를 자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한 나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교만한 말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나도 인정하기 쉽지 않은 이 큰 죄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 삶 안에서 끊임없이 사단이 이 틈을 만들어내서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작은 것들에서 항상 주의하고 삶을 잡아가는 것이 큰 무너짐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명확히 알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관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판하는 과정에서 예수를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 안에 있었던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쉽게 어그러지기 쉬운 존재임을 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틈을 내고 뒤틀리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잡고 그 순간에 더 커지지 않도록 잡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참된 회개의 자리에 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하여 우리 안에서 틈을 만들고 있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오직 성령을 따라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